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이 나았고요. 그리고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으로 말씀 전체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그가 복음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는 참 능력이 종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베드로가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조금 달라요.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회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의 복음, 삶으로서의 복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낸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삶이란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생겨난 공동체가 참 잘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구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은 분명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머문 자리마다 교회들이 생겨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센 복음의 불길들이 되어갔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자라난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돌보았어요. 본문 중에서도 베드로도 그렇죠. 그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룻다라는 곳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딘가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부분이 떠오른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앞에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갔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고침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행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환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사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능력의 주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니야라는 사람,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능동적으로 환자에게로 끌고 간 사람들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한 그런 애니야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처럼 룻다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들의 열심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애니야에게 끌고 간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병을 고치실 이는 다름 아니라 예수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회 리더십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반드시 신방기가야 될 곳이 있다. 아니, 제가 솔직히 속으로 좀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날 하루 설교하러 온 목사인데, 아니 이렇게 좀 무리한 너무 요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무작정 꼭 가야 된다니까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그 어느 집에 이제 한인 여성과 결혼한 미국인 남편이 누워 계신 거예요. 정말 중병으로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계신 걸 알게 되었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요청을 보면서 정말 뜨거움을 느꼈어요. 정말 이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있구나, 끈끈함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룻다의 성도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그들은 복음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나니까 지체의 아픔이 보였어요. 고통과 결핍이 보였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것으로 알고 함께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룻다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참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삶으로 복음을 사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하는 겁니다.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치료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비다에 대해서는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이들이 질병에 걸렸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들 역시도 피해갈 수 없더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절실한 치유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 누군가가 고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나 역시도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역시도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을 고치실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치유를 일으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낫게 되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지금도 질병을 이기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육신의 모든 결핍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말 한마디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면서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신다, 그 진리는 말입니다. 만약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을 다스리고 고치시는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의 힘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요, 우리의 나눔으로 누군가가 살 용기를 얻을 거고, 우리의 눈물로 누군가가 그 눈물을 닦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함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이 또 풀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내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나 깨어진 마음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사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그 심장으로 긍휼을 품어야 될 때 긍휼히 여길 줄 알고요,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은 함께 아파하고요,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만 거룩하다, 믿음 있다, 나는 누구다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아픔이 있는 자를 고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누군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삶은 생명이에요. 생명력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친 이후에 욥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여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죠. 말씀에서도 이 여인이 선한 일을 많이 하였고 다른 이들을 돕는데 열심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섬기고 나누며 세워주는 그리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에게도 죽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비다가 죽자 욥바에 있는 성도들 베드로를 급히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런 기적의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사실 룻다에서 욥바까지 대략 한 10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다비다가 살아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거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39절 말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죽은 다비다가 뉘어져 있는 그런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다비다의 사랑을 입은 많은 과부들, 성경에서 모든 과부들이라고 하죠.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다비다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비다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다비다가 전해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없는 기가 막힌 세월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베풀어준 양식과 의복 때문에 헐벗음과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자 이들은 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베드로한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여전히 다비다의 사랑의 나눔은 현재 진행형이다. 도대체 이 여인의, 이 다비다의 죽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아람어로 다비다 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이 아이를, 그 딸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달리다쿰 하였어요. 다비다쿰, 달리다쿰, 알파벳으로 한 글자 차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비다쿰을 외쳤어요. 이것은 비록 베드로 자신이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그 옛날에 일으켰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내 방법들, 내 경험들, 이런 것들 다 감추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의지한다면은 주님은 그게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지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복음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42절 말씀 보니까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라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무수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누군가를 살게 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력 있게 퍼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 무두장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는 가죽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무두장에 대해서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되겠.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을 또한 씻고 말리고 염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장의 시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사는 베드로에게는 시몬의 그 직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편견과 손가락질과 심지어는 사람이 세운 종교의 규칙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좀 편하지 않는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사는 자에게 두려움의 이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두려움이나 꺼리낌이나 부담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만난 여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오신 게 왜 두려움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이방인들까지도 환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주님이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맞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모든 자를 환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여기에는 차별, 멸시의 대상, 심지어 원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이 말씀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니까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 때문에 카메라가 몇 개 설치해놨어요. 이 강아지가 혼자서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며칠 전이에요. 집사람이 저희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거 들었어요. 야, 너 카메라 돌려놨지? 아이가 저 카메라를 보면서 자기가 감시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죠. 싫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한시도 우리한테 눈을 떼지 않고 계세요. 이 말은 네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기뻐 받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낯선 이웃을 더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정규인 수련회 때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모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다가 한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거기서 낯선 아이 2명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런 여자아이 2명이었어요. 저한테 한번 가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2명 있는데 우리 리트릿의 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에 함께 조인해서 좀 섬겨줘,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뭐 그러지. 근데 왠지 마음이 부담이에요. 우리 행사인데 저 아이들이 뭔데? 혹시나 저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뭐 사고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한번 제가 물었어요. 큰아이한테 너 어디서 왔니? 우크라이나에서 왔대요. 자기는 레퓨지래요. 난민이 뭐죠? 어떤 정치적이거나 전쟁이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나라에서 나는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줘야 된다. 그런 것이 난민 아니겠어요? 그럼 너는 너의 나라로 다시 가고 싶니? 전쟁 끝나면 갈 거니? 안 가고 싶대요. 아이한테 상처잖아요. 자기 고향에 자기 친구들한테 가기가 싫대요.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가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며칠을 봤어요. 하루 전에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헤어지는데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1박 2일 하룻밤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그 사진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두려워하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심령을 만졌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무드장애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누구든지 생명으로 보고요, 생명으로 존중받고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질병을 고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그 이름, 바로 예수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를 선포하면서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섬김의 사랑이 있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나눔의 구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세상적인 어떤 차별이라든지 멸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뒷담화하지 말자고요. 좀 저 사람이 어떠더라,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요, 누군가를 품고요, 그들을 위로하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역사는요,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서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요. 나처럼 일어나자고요.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천대받는 이들을 향해서 안식처가 되어주고 위로의 그런 방편이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자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